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한 위대한 철학자가 우리 시대의 깊은 병을 진단하고 내놓은 아주 특별한 처방전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신, 진리, 도덕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거짓이었다고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죠. 바로 이 위기 상황을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그냥 먼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니체는 서구 문명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대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병을 고칠 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니체는 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을 용감하게 들여다보고 심지어 그걸 예술로 만들어낸 한 문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였죠. 니체가 보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원초적인 힘이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로 아폴론적인 힘과 디오니소스적인 힘입니다. 첫 번째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입니다. 이건 뭐랄까, 통제 불가능한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 같은 거예요. 막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끔찍한 고통이 뒤섞여 있는 삶의 원초적인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세계관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거고 차선책은 빨리 죽는 것이다. 어때요? 정말 끔찍한 진실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진실을 매일 마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패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아폴론적인 것이에요. 질서와 이성, 그리고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찬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끔찍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죠. 한쪽에는 삶의 맨얼굴, 이 디오니소스적인 혼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걸 가려주는 아름다운 질서, 바로 아폴론적인 환상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서로 긴장하고 대립하는 관계예요.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진짜 천재성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두 개의 힘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로 합쳐버렸죠. 어디서요? 바로 비극이라는 위대한 예술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작동했냐면요. 먼저 무대의 합창단과 음악이 관객들을 저 깊은 디오니소스적인 고통의 세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영웅적인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대사와 명확한 줄거리, 즉 아폴론적인 베일로 그 끔찍한 혼돈을 살짝 덮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들은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형식 덕분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 전체를 긍정하는 어떤 지혜를 얻고 극장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힘이에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게 만들지만 거기에 완전히 잡아먹히지는 않게 하는 거죠. 니체는 이게 바로 건강한 문화의 모습이라고 본 겁니다. 혼돈과 질서, 이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서 있는 상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체는 그 악당으로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를 지목해요. 니체가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삶의 고통이나 모순 같은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들고 나온 생각이 뭐였냐면 이해할 수 있어야만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뭔가 복잡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건 다 틀렸고 추하다는 겁니다. 오직 이성, 암만이 최고의 선이고 이성적인 삶만이 가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바로 니체가 내린 진단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이성으로 본능을 찍어 눌러버리면서 서구 문화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성 최고라는 생각은 나중에 기독교 도덕으로 이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이성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과학이 결국 그 이성 중심 세계의 뿌리였던 신은 사실 없다고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죠. 이게 바로 허무주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이성이 우리를 이런 막다른 길로 이끌었다면 니체가 우리에게 내놓은 처방전은 도대체 뭘까요? 니체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바로 비극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발 삶의 힘든 부분, 어두운 부분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그냥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끌어안으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삶을 긍정하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 고흐 같은 위대한 예술가, 또 끔찍한 개인적 비극을 겪었던 로버트 F. 케네디 같은 지도자들. 그들의 위대함은 편안함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고통의 불 속에서 단련된 거죠. 니체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진짜 기쁨은 편안하고 안락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혼돈 같은 삶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힘 자체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결국 니체의 이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위대함이라는 게 고통을 겪어내야만 얻어지는 거라면 끝없이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좇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위대해질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